할렐루야. 편히 주무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하나님의 샬롬이 충만한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번 이어서 계속 우리 특세까지 중점적으로 서늘한 개혁, 계몽된 개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된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는 어떻게 사모해야 될까를 성경을 좇아서 계속 지금 살펴보는 중에 있죠. 오늘은 특별히 요시야 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요시야는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가 아주 이른 나이에 왕이 됩니다. 몇 세입니까? 8살. 8살이면 그 왕노릇 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배후에 몇몇 어른들의 불가피한 섭정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문헌의 기록은 8살에 왕이 됐어요. 그리고 보니까 그 부모들에 대해서 소개가 됩니다. 1절을 잘 보실까요? 요시야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디야의 딸이더라. 2절을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네. 여기 기록되지 않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기록이 안 됐는데 무슨 특징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 보통 성경의 기록의 패턴을 염두에 둘 때 여기 기록되어지지 않은 특징이 하나 분명히 있습니다. 여느 왕이 역사의 전면에 소개될 때와는 조금 달라요. 뭘까요? 여러분, 이 유다 16대 왕 요시야는 므낫세의 손자입니다. 므낫세는 역대 가장 악한 왕이에요. 그리고 그 바로 직계인 부친은 암몬인데 바로 이 요시야의 아버지가 되죠. 이 왕도 별로 이렇게 신통치 않은 왕이었어요. 종합적인 기록을 살펴보면. 근데 오늘 여기에는 일체 그런 기록이 장이 바뀌면서 소개되질 않죠. 그리고 목의 혈통이 소개가 됩니다. 보통 우리는 한 사람을 평가할 때 자연스럽게 그 혈통과 집안적 배경을 보죠. 요즘도 보는데 왜 안 보겠습니까? 그런데 그 선조로서 당연히 등장했어야 될 혈통이 장이 바뀌면서는 소개되질 않아요. 물론 그 앞에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록들을 쫓아가다 보면 그 바로 위에 아버지 암몬이나 그 할아버지 므낫세는 그렇게 역사에 선한 평가를 받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주 불손한 길을 걸었던 조상들입니다. 그럼 8살의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곧은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많은 학자들은 목의 혈통에 영향력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 지금 목의 혈통만 소개되고 있죠. 어쨌든 그는 그렇게 해서 31년간 통치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것도 조금 이상해요. 8살의 왕이 돼서 31년간을 통치했다면 합하면 얼마가 됩니까? 39. 40이 안 돼서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요시야 왕의 출생에 대해서 일찍이 성경 기자는 예언 하나를 슬쩍 감추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을 하나 좀 볼 텐데 한번 띄워주실까요? 2절을 읽겠습니다. 1절은 제가 읽고,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리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을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네. 자,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네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네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사람이 태어날 텐데 이 사람이 왕으로 재직하면서 행하는 주된 주 업무는 철저한 개혁을 시작할 것이다. 그 내용을 일찍이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에 예언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시아라는 이름 속에는 또 이런 문자적 뜻도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지시하셨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우연히 그냥 성전 청소하다가 말씀을 발견해서 개혁이 시작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철저하게 계획적이에요. 무심히 되어지는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툭툭툭 인생을 걷고 살아가다 보면 뜨문뜨문 그런 의욕에 부딪힐 때가 있죠.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생기지? 이건 또 뭘까? 그런데 제가 금요 집회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내 삶의 언저리에다가 이렇게 많은 기호들을 감추어 놓으세요. 그걸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히 각성해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무심히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무언가 기도하게 만들고 무언가 곤고하게 만들어서 영혼의 허기를 느끼게 만들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게 만드는 거죠. 자, 이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일까지 살펴볼 텐데, 성경을 보면 23장 한번 볼까요? 23장 5절을 한번 보십시다. 2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 때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이렇게 시작된 개혁이 25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음이 지어집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굉장히 보기 드물게 하나님께서 이 인물에 대한 평가를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요시야 왕이 어떻게 개혁이 시작되었고 이루게 되었는가, 그 논리적 순서를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죠. 3절을 보십시다. 3절.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그러면 이때쯤 되면 요시야가 몇 살쯤 된 것 같아요? 26. 야, 26이면 정말
대단히 피 끓는 나이죠. 신체적인 생물학적인 정서로 치자면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실리아의 아들 서기관, 이름이 누굽니까? 사반이라는 서기관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요. 그리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예,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드린 헌금들을 전부 모으고 수납해서 계산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5절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이게 이제 관건이에요. 제일 먼저 착수했던 것은 뭐냐면 성전에 여기저기 무너지고 부서진 데가 많았어요. 이게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러면 그동안 성전을 썼다는 얘기입니까? 안 썼다는 얘기입니까? 안 썼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집이라는 구조는 참 신비한 게 쓰면 더 망가질 것 같은데 써야 집은 유지가 됩니다. 집은 안 쓰면 어떻게 되죠? 전부 이상하게 무너지고 퇴락이 돼요. 헐어져요. 안 쓴 집은 폐허라 그러잖아요. 폐가. 근데 아무리 허술하게 지은 집이라도 사람이 그 안에 살아서 자꾸 출입을 하고 보수를 해가면서 사용을 하면 집이 깔끔해지고 매끄러워집니다. 근데 이건 안 썼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함할 일이 벌어져요. 성전 수리를 맡겼는데 헌금을 이렇게 모아서 성전 수리를 명령했어요. 8절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뭘 발견했어요? 예, 우리 첫 번째 자막을 좀 한번 띄워줄까요? 예, 첫 번째 뭘 발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 하다가? 예, 성전 수리하다가. 아마 이 기간이 모르긴 몰라도 꽤 오래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느 허름한 통 안에서 그만, 이게 아마도 이제 학자들의 견해가 많지만 이게 헌금통이었던 것 같아요. 그 깊숙한 곳에서 누가 어쨌든 거기다 보관을 했는지, 근데 그게 거기다 보관할 내용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아니면 거기다가 감추어 놨는지, 그거는 알 길이 없지만 거기서 무슨 두루마리 하나가 이렇게 툭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발견이 된 겁니다. 놀라서 8절 잘 보세요.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얼마나 가슴이 뛸 일일까요? 내가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아마도 오랜만에 보아진 장면이었을 거예요. 야,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져 열어져 읽혀졌던 때가 언제인가, 이런 감에도 아마 놀란 가슴으로 새록 기억이 났을 거예요. 깜짝 놀래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아닌가? 우리 조상 쪽부터 기록되어 물려내려오던 하나님의 말씀 아닌가? 그리고 그들은 본질대로라면 그 말씀을 얼마나 생명처럼 귀하게 여겼던 민족입니까? 근데 그 말씀이 먼지가 가득한 어느 통에서 걸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또 볼까요?
그거를 9절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11절 다 같이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네, 두 번째 자막을 한번 띄워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 일어나요. 제일 먼저 일어났던 반응은 누굽니까? 왕이에요. 서기관이 서서 그 존엄하고 경이로운 하나님의 생생한 언약이 담긴 우리 민족이 생명줄처럼 여겨왔던 순종해왔던 그 모세의 글과 하나님의 음성을 낭송하는 순간 왕이 제일 먼저 나타났던 반응이 옷을 찢습니다. 성경에서 이 옷을 찢는다는 말은 여러 가지로 사용이 되지만 여기에 요시야는 회개의 표시예요. 도대체 거기 무슨 내용이 적혀 있길래 어떤 내용을 읽었길래 왕은 이렇게 처절한 반응을 성경에 기록되기까지 드러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어떤 내용일까요? 왕이 옷을 찢으며 말합니다. 12절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13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부르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네. 알고 보니까 그 오랜만에 허름한 박스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아진 내용은 정확하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았던 진노와 받을 진노에 대해서 그 내용이 펼쳐지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객관적으로는 요시야는 직접적인 책임은 없지만 놀랍게도 요시야는 옷을 찢었던 이 행위 속에 은연중 그의 속내가 드러납니다. 조상들의 죄를 누구의 죄로 공동체 인식을 가졌던 겁니까? 내 죄로 공동체 인식을 가졌던 거예요. 그것이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역사 인식이에요. 어떤 죄는 내가 직접적으로 관여도 알지도 못한 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민족적으로 일어나는 커다란 슬픔, 커다란 고통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감각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 민족 공동체 또는 왜 우리 한국교회 공동체에 이런 고통과 슬픔을 하나님이 허락하실까? 이건 뭐 우리 교회와는 상관없는 일인데 뭐 그쪽 교회 일이지. 이거는 옳은 신앙인의 시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한번 자막을 볼까요? 요시야는 거기에 발견된 하나님의 비수 같은 말씀으로 찔러대는 고통에 통증으로 반응하면서 이제 내일부터 살펴볼 23장에서는 철저한 개혁이 이루어지는데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들추어져요. 오늘 한국교회가 눈물로 읽어야 될 내용들이 이 개혁의 과정에서 드러납니다. 그걸 자기 살을 도려내는 아린
쓰라린 고통을 감내하고서도 그거를 요시야는 행하게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뭘 발견해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발견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은 어땠습니까? 옷을 찢는 고통과 회개가 왕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럼 왕은 단순한 지도자들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죠. 베드로 사도가 우리 모두를 뭐라고 묶었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우리 모두는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과 기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성도라면 이 직분 앞에 비껴서 있을 제외될 인생들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시야는 그 고통에 지적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붙들고 철저하게 살을 오려내듯 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또 이 땅에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된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 요시야가 단행했던 이 개혁의 기치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00장 한번 같이 찬양 드리십시다. 찬송가 장이 틀리나요? 446장. 제가 옛날 그 찬송가를 보고 와가지고 장이 좀 틀릴 수 있습니다. 446장.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 3절 다시 합니다. 주 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묻혀버린, 잃어버린, 또 사라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발견된 말씀 앞에 내 온 영혼이 애통으로 반응하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발견된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순종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행하는 또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새 아침을 주시고 또 한 주간을 주의 말씀으로 예배로 시작하신 주님께